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주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자, 모든 들은 것. 이 모든 들은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것.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메시지, 그 소식, 그것이 지금 모든 들은 것이에요. 복음에 관한 모든 것.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웠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주목하고 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들은 것을 우리가 들은 것.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모든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자세죠.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듣고 방치하면 안 돼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됩니다.
이 삼가하다는 것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 자,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몸가짐이나 언행,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행위가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거. 응? 조심해야 돼. 이 복음을 조심해서 내 몸이나 행동,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응?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된다. 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이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이 쇼킹한 말이죠. 듣고 믿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삼가해야 돼. 그것도 어떻게? 간절히. 어떻게?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간절히 우리의 몸가짐 언행을 조심하고, 이건 뭐예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들은 것을 내가 말씀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만진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반석 위에 서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뭘까? 이것은 천사를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율법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이 우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천사들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곧 천사들을 중보의 손으로 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 즉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말씀조차도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셔서 한 말씀 이전에 있는 그 천사들로 준 말씀 율법도 어느 정도 힘이냐?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율법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되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 즉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공변된 거기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짐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죄짐은 징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으면 공변된 아주 공의롭게 기록된 대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심판을 피하리요. 응?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그거 어길 때 응? 공변된 보응 받고 심판받았는데 아들을 통한 구원,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을 그 큰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한다면 모든 그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그것을 방종하고 내버려 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로 한 말씀도 지켜야지. 안 지키면 심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우습게 알면 심판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구원이 뭐냐? 그걸 계속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구원, 그 큰 구원, 이 구원은 어떤 거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누가 말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게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첫째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내가 가져온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이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주님이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즉 여기 우리에게 와서 확증해 줬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제자를 세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더니 이 12제자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한 우리에게 와서 그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확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확증했냐? 그것이 4절에 나와요.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 곧 제자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도자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배웠죠. 천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분. 아직도 지금 이 천사의 이야기가 2장에서도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은 천사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5절에.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죠. 구약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벌써 예수님 초림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요는 우리 일반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 그러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사람은 뒤에 나오는 인자를 말해요. 인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또 저를, 그 아들을 잠깐 동안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놔뒀대요. 아들인데, 종보다 못한데, 종보다 못한 상황이 당하도록 우리에게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맛보게. 천사가 죽음 맛봅니까? 천사도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신 그분에게 죽음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명 다 감당하신 뒤에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천사보다 못한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그가 승리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했을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어떤 상급을 그에게 주셨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언제? 이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걸 말하는 거. 그건 언제? 장차 오는 세상. 5절에서 말했죠?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한 게 아니고 인자로 오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지신,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차 오는 세상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차 오는 세상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나라예요. 가지고 오시는 나라. 그게 아버지 나라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차 오는 세상,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심판하고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때 만물이 그 발 앞에 완전히 복종케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완전히 복종케 되면요, 그것을, 그 나라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요.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사실은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결론을 미리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계획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이 세상이 주님 나라 오실 때 복종할 것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 완료예요. 미래 완료.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재 눈 상태로는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건 주님 오실 때 완성되기로 결정된 거예요. 결정됐으나 아직은 그분이 오시지 않았고, 아직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피조물이 지금 마귀 사단에게 복종하고 있죠. 그 어둠에게 복종하고 있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주인을 마귀로 주인 삼고 사는 자들, 아직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 마귀도 주님께 아직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는 세상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러니까 여기 6장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은 오늘 여기 9절에서 말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도 인자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그 존재도 다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 전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고 죽고 고난당하고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를 행하시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죽음을 체험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요. 만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만물이 말미암았다, 만물이 인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요, 예수님 한 분만 아들로 끝났다가 아니고 많은 아들을, 그래서 이 지구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응?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곧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 구원의 주,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것은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많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허물로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긴 해야겠는데 온전치 못해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케 해서 아버지 영광의 나라로 많은 아들을 들어가게 하려고 구원의 주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서 그의 고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10절은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저희 10절에 보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말이에요. 저희를 말이에요. 죄에 빠져서 죽었던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도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걸 말해줘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케 된 자들, 성도들. 그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었죠.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다시 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예수를 통해서 난 자들인 우리를, 양자된 우리들, 그 밑에 아들들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믿으면 너는 내 형제야. 너도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났어. 양자야. 돌아온 탕자야. 회개하고 돌아왔어. 손에 가락지 끼웠어. 옷 입혔어. 그러니 내 형제야. 예수님이 나보고 형제래요. 그렇게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 자기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게 해서 나를 형제라고 하신대. 그것을 시편에 이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도 전부터.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말은 다윗인 것 같지만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형제들에게 예수의 이름, 아니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만 선포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나라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또 다른 곳에 이사야 8장 17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지금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계속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죠? 우리 형제들은 다 한아버지 한어머니에게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라고 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께 속하고 한 형제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대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대요. 우리와 함께 형제 되려면 그분도 우리 같은 모양으로 오셨대요. 형제라고 하려고. 나도 너희와 같은 형제야.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입은 그 육체의 모습을 그분도 입고 오셨대요.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 모든 걸 같이 했대요. 육신도 입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죽음도 당해보고. 왜?
우리가 같은 형제됨을 말하려고. 형제됨. 응? 육신에 속한 것조차도 한 아버지께 속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왜 그렇게 하셨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왜 우리를 형제라 하면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그렇게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냐? 그 이유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들을 그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부실 것이며, 이 뱀, 옛뱀, 용, 마귀,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머리 부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뱀의 권세 아래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 죄와 사망으로 죽은 모든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공허로부터 끄집어내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붙든다는 것은 구원해내는 걸 말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고 죄와 사망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천사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뭐예요? 이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는 자에 속한 모든 자손, 모든 믿는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순종함으로 믿었다는 걸 증거했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 진실로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고 나오니까 니들 속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 찍어 불에 던지운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나 잘못해서 죄인이요, 말만 하면 뭐더냐는 거요. 나를 살리러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믿음이, 진정한 믿음, 진실로 믿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회개한 건 뭘로 하냐? 예수를 영접하여 진실로 믿었다는 거. 그것이 진짜 회개고요. 진짜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요. 나오는 성령께서 맺혀내시는 그 열매, 그것이 있어야 진짜 믿음임을 증명하는 거.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형제라고 하려고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처럼 되셨대요. 첫째는 육신으로 오신 거.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다 몸소 체험하신 거. 육신으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건요, 그 몸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생축으로 모든 피를 흘려서, 모든 물을 흘려서 자기 몸을 찢고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 죽여서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짐승, 양, 어린 양을 잡아 그걸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아들이 와서 그 몸을 온전히 죽여서 물과 피로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되고 자비된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한 제사, 단번의 제사. 그분만이 그래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드리는 그 충성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지으신 백성, 자녀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18절에 그분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30세 되던 해에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게 사역의 시작이에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만 진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얘기 하셨죠. 말씀했죠. 광야에서 예수님 어떻게 시험 받으셨나? 어떻게 승리하셨나? 그 대제사장의 사명,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그분은 시험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충성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시험을 이기는데 뭐가 왔어요? 고난이 오죠. 그죠?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마귀 시험에 이기고 승리할 때 그의 온전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시험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지기 전에 시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곧 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기 전에 뭐 했어요?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받고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마지막 시험이 뭐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그분은 그것이 쉬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간절히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시험도 마귀가 3번 시험했죠. 마지막 시험도 3번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져야지 힘든데. 그때마다 어떻게 예수님 무릎 꿇고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죠. 또 일어났다 또 기도로 가고 일어났다 또 기도로 3차례를 기도하십니다. 3번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분이요, 마지막 기도로 피땀 흘린 기도로 그 마지막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오는 이 유혹의 시험, 이 잔 피우면 안 되나?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3번을 피눈물의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고난을 순종함으로 지시면서 승리를 하십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왜 승리하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아들이라도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응? 너 힘드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여보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예수님은 아버지 왜 나한테 대답 안 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마지막 결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승리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끝까지 아버지의 뜻. 그게 바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그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의 사명 때문에 모든 시험을 굶주림과 배고픔과 피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그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시험받는 그 모든 자들을 능히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제는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 성령으로 도우신다는 거. 먼저 이긴 우리의 형님으로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응? 형제들을 얻기 위해서. 맏아들이 두셔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형제들을 이끌고 그러시려고 많은 형제를 삼으시려고 지금도 그분이 오시는 걸 보류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응? 더 들어와라. 니들을 더 들어오게 먼저 믿은 자들 가서 전파해라, 전파해라. 응? 니들이 믿고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오냐. 그런데 내가 돕는다. 내가 함께한다.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랬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나에게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면 이긴다. 능히 도우신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서 능히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분 안에 붙어서 오늘 또 내일 또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